로마서 7장의 세 번째 문단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결혼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므로 마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한 설명을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면 율법이 죄와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선한 기능이 있었다. 율법은 우리 하여금 죄를 정의해주고 또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또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율법을 심히 증폭시켜서 오히려 죄의 심각성을, 이 죄의 얼마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율법이 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또 구원 얻게 하진 못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인간이 스스로 무능력을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그 엄청난 무서움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이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선생이 되었다라는 기능으로 율법을 변호하는 내용을 두 번째 문단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율법의 연약함을 다시 지적함으로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갈등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의 고백이었는가 아니면 현재의 고백이었는가, 이 두 사이에서 큰 많은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로마서 또 강해서나 주석이나 어떤 해설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불신자로서의 갈등인가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갈등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겠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 18절에 보면 현재의 바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죄 아래 팔렸다. 아니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로마서 7장 초반부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결혼했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 이제 7장 후반부에 이르러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라는 이 고백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불신자로서의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의 갈등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과거. 그러나 14절부터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은 이 현재의 나, 바울의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 두 번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절 13절에서는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분투, 싸움, 전쟁, 갈등,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율법과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죄가 그의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를 분명 썼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불신자는 속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의 신자인 성도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고 육신 안에 있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웠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네 번째, 이 바울의 긴장 혹은 갈등은 거룩함에 이룰수록 나타나는 모순이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 안에 갈등과 모순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보면 초기에, 그가 사도로서 초기에 사역할 때의 고백과 후기에 사역할 때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고린도서나 이런 데 표현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제일 나중에 된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쓰다가 후기에 쓰여진 그의 서신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오히려 초기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점점 나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거룩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자신의 더 처절한 죄인됨이 더 나타났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죄가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도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더 심각하게 깨닫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나타났다는 거죠. 불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과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하고 내면의 자아가 지향하는 것을 더 자각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모순을 더욱 의식한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 이 고백은 실제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내 속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14절에서 25절의 이 묘사는 선한 것을 향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곧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한다라는 이 고백, 그러나 악이 함께 있어서 갈등 속에 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신의 공고함, 영혼의 공고함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깨닫는 고백이라는 거죠. 24절의 이 탄색,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랍니다. 이 고백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의 표현인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공고한 몸에서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다는 열망,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에서 나오는 이 열망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25절에 감사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 이 감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연상하게 하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25절의 감사는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의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까지 스스로 절규하며 열망하며 안타까워하며 갈등하며 서로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응답.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승리의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현재 신자로서의 갈등입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또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이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고백한 이 내적 탄식과 갈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고백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도록 막는 악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자가 진짜 신자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의 바울, 로마서를 쓸 당시의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